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양양에 대해서 세상에서 비크스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립니다. 마음 중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찬송과 영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에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엄마가 힘을 다할 때 주께서 그 법을 살펴주시옵시고 각자 필요한 말씀들이 받아야 은혜들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좋은 집사님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은 종령하면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이 사는 것은 어찌 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불화 날이 이루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아몬 자손이 라빠에 돌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둠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을 불에 탈 곳이며 그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서보나 술패 올지어다. 아이가 왕패하였도다. 너의 라빠의 달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면 울타리 가운데에서 후통지둥할지어다. 말캄과 그 제상자들과 그 광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육한 달아 어찌하여 골짜기 끝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의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기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아몬 자손의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등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로 좀 시작을 좀 하면
공산주의하고요 동성애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와 동성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민주주의다 하는 사람들은 찬성 많이 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반대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싶은 나라가 제일 많이 반대해요. 공산주의하고 이슬람 국가가 제일 많이 반대합니다.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해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성경을 믿는 많은 민주국가에서 동성애 찬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싶은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이슬람에서 반대할까? 그 통계 볼 때마다 좀 답답은 하죠. 근데요,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같은 사상이 아니라 공산주의 처음에는 인민 위한다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무상 배급하고 막 결국은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을 해요. 근데 동성애가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 동성애 관심 가지고 배울 때도 이게 뭐가 연관이 있을까 싶어 연관이 커요. 동성애도요 뭘 외로짓습니까? 평등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왜 차별하지 맙시다 하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죠. 근데 공산주의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씨를 말려버리죠. 동성애 비슷해요. 동성애도 끝은 뭐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가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비슷해요. 근데 방법도 비슷해요. 방법도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서라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폭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우리 강원동로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국 노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어제 그분들이 오셔서 잠깐 식사하면서 좀 제가 공부해서 물어봐서요. 그분들이 LA에서 오거든요. LA,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요즘 어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우리 정부는 남성, 여성만 있다. 중성은 없어 라고 했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딱 자리 잡힌 과정 가운데서 많이 혼란스럽답니다. 그전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는 뭐냐면 동성애자가 수술을 하는 비용과 동성애 수술을 한 이후에 호르몬에서 맞을 때 계속 돈을 줬답니다. 트럼프가 딱 다 끊어버렸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 그래. LA만 보면 총기 난사 사건의 80%가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총을 쏜답니다. 화가 났어요. 폭력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분 목사는 하는 말이 얼마 전 트럼프 오른팔인가가 누가 한 명이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그 주변도 동성애자가 많을 거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동성애 공산주의가 뭐가 관계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 기독교를 없앤다. 방법도 처음에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점점 폭력을 쓰죠.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방법이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강단에서 동성애 많이 강조하지 않고 기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항상 그 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실내 무릅쓰고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뭔지 아시고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 동성애 얘기해도 저한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 얘기하면요 목사님 혼난대요.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하냐고 교회 강단에서 왜 동성애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편하게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긴장은 늦추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45장까지는 말씀했지만 예루살렘과 남유대 중심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46장부터 계속해서 이방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하나님이시다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46장은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굽은 뭡니까? 나의 애굽이 뭐냐? 내가 뭐 의지하고 있는 거냐? 그걸 끊으라 하는 것이 46장,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블레셋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졌어요. 힘을 가지고 학대했던 것 조심해라.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이거였었고 지난 48장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49장인데 여기 안에 6개 나라가 나옵니다. 좀 복잡해요. 6개 나라가 나와서 하나하나 경고하시는 겁니다. 1절 6절까지의 말씀은 좀 익숙한 나라입니다.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의 형제가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롯이 소돔에서 나왔었을 때 두 딸과 함께 도망가서 그녀 상관에서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한 아들은 모압, 또 한 명은 지금 이 암몬입니다. 둘이 형제이죠. 그 비슷해요. 근데 형 모압의 주는 풍요함에 생긴 교만이었습니다. 그럼 암몬은 뭐냐? 암몬은 쉽게 말하면 땅 부자입니다. 땅을 좋아해요. 땅이 많아요. 이 풍요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 암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남과 북이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북쪽은 망할 때 어떤 나라한테 망한지 아세요? 아수르입니다.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아시죠?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해요. 아무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래요. 망해요. 망하는데 망할 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래서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멸망당할 때 이 땅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암몬이 들어와가지고 암몬이 그 땅의 일부를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주인 있지만 오늘 1절 말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상속자가 없느냐? 있어요. 원래 그것이 갓 땅입니다. 근데 누가 그 갓 땅을 차지했다고 나옵니까? 말감이 나왔다 그래요. 말감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압의 신 이름 중 하나입니다. 곧 혼란스러울 때 이 모압이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서 그 땅을 강탈해 간 거죠. 이런 식으로 땅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암몬의 모습이고, 땅이 점점 커지고 영토가 커지니까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압의 신은 그모스인데 암몬 신은 총 4개입니다. 밀감, 말감, 몰렉, 몰록이 나와요. 자, 이름이 참 희한하지 않나요? 밀감, 말감, 몰렉, 몰록. 이것이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을 밀감, 말감, 몰렉, 몰록이라고 불러요. 특히 몰렉과 비슷한 멜렉이란 말은 뭐냐면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입니다. 원래 우리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래요.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에요. 그 가츠파의 땅을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차지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땅을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말감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감 뜻이 뭐냐? 관주 밑에 보시면 나와요. 우리의 왕이라고 나와요. 너희의 왕이라고 나와요. 그가 왕이 우리야 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포도원이. 야, 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왕이 나봇한테 가요. 나봇한테 뭐라 말합니까? 그거 팔아라. 팔면 내가 돈을 이만큼 줄 거다. 내가 2배, 3배 돈 줄게. 돈 받기 싫으면 내가 더 좋은 땅, 넓은 땅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팔아 해요. 나봇이 안 팔죠? 왜 안 팔까요? 돈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 누가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주가 주신 땅 팔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안 팝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땅 개념입니다. 땅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못해요.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후손으로 물려가는 것이 그 땅이 나봇이 안 팔아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강탈해 갔죠. 강탈 결과가 뭐죠? 빼앗은 결과가 뭐죠? 그도 역시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빼앗았어? 너 뺏겨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너 갓 땅 훔쳐갔냐? 땅 넓어졌어? 뭐라면 날이 이른답니다. 라빠가 폐허가 된대요. 불에 탄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령됐던 것을 다시 점령할 거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바벨론 도구로 세워가지고요, 이 라빠를 쳐서 폐허로 만들고 다 빼앗길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몬은요, 땅 너무너무 좋아해요. 원래 그래요. 아모스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은
자기 지금 넓히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길르앗의 아합의 여인의 배를 갈랐을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의 땅, 세상의 욕심, 세상 권력에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암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많아지고 많아져요.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빼앗은 골짜기를 자랑합니다. 재물을 노래합니다.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 어떻게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누가 오르겠냐,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죠. 왜요? 땅이 많죠. 재물 많습니다. 물질 많아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도전할 것이 없어 라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주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경고가 뭐죠? 두려움이 사방에서 내게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어, 난 땅이 있잖아, 물질 있잖아, 걱정 없어 하지만 뭐가 몰려온다고요? 두려움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글을 읽다 보니까 신경쇠약이라는 현상을 좀 써놓은 글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대요. 신경쇠약 심면요, 눈앞에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신경쇠약 때문에 걱정한 사람들 정말 눈앞에 호랑이가 왔다 갔다 그러고 뱀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두렵대요. 꼼짝 못 한답니다. 그게 두려움의 무서움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헛것과 자랑할 때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사방에서 두려움을 몰아오게 주신다는 겁니다. 암몬 땅 많습니다. 힘 많아. 근데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불안, 염려,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딴 것만 의지해요. 딴 것만 바라봐요. 올해 표어가 오직 하나 예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애굽, 모압, 블레셋, 암몬, 또 앞으로 나올 에돔, 다메섹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딴 거 의지해요. 힘이든 돈이든 싫다건 딴 거 의지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너 두려워 떨어, 두려워 망해. 이거 버리고 뭐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적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가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뭘 자랑하느냐?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꾀를 믿는 게 이 에돔의 모습입니다. 욥이 어느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욥은 무슨 사람이라고 나와요. 욥은 우수 사람입니다. 그 우수가 에돔의 지경입니다. 곧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출신은 지혜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식 따지면 제갈 공명 같습니다. 제갈 공명 누군지 아시죠? 칼, 무기 없어요. 근데 뭐만 있죠?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정말 똑똑하죠. 지략이 많아요. 말을 잘해가지고요, 사람이 내 편 다 만드는 것이 그 제갈 공명의 에돔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모략을 믿고 기략을 믿어요. 이것이 이 에서의 특징인 겁니다. 본문에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믿고 책략을 믿어요. 말씀했지요. 지혜와 책략 믿고 예수를 빠져버리니까 야 너희 지혜 어디 갔어? 네 모략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 똑똑해가지고요 많은 동맹을 둡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해서 다 자기 편 만들어요. 그만큼 옆에 동맹이 많죠. 근데 문제가 뭐죠? 동맹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위기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자기 동맹을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에서의 옷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에서의 옷 같은 경우 한 겹 덮어서 입어서 이 나라 내 주변에 많은 나라가 나를 도울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옷을 벗겨 버리신대요. 결국은 수치와 알몸이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빠지면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빠지면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 주제 같은 말씀이 나오게 돼요. 11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등장한 인물이 고아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죠? 과부가 나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은 한 가지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봐요. 그때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땅을 붙잡고 자기 명성을 의지하지만 과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예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계획, 네 계략 의지하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가 왜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음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약하시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신가요?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명신과 의지하지 말고 주를 무조건 의지해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들으라, 내 계획을 바라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 보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은데 거기서 1년 1개월 동안 붙잡아 놓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거기서 1년 1개월 동안 딱 2개 주세요.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막을 주세요. 율법은 말씀, 성막은 예배예요. 2가지 주세요. 왠지 아세요? 2가지가 서야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야 살고 예배가 있어야 산다는 것. 지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딴 그 의지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래야 길이 있고 방법이 생기지 네 계략, 지식, 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 갈 길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 예수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많이 들어보셨죠?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수도 이름입니다. 어디 수도냐?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요, 특징이 힘이 있어서 남을 협박을 잘해요. 공포를 잘 조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람 왕을 벤하닷이라고 합니다. 벤은 아들, 하닷은 폭풍입니다. 폭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같이 몰아치는 것이 아람, 다메섹의 특징이죠.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한답니다. 낙담한답니다.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평안이 없대요. 왜 그렇죠? 뭐가 빠진 건가요? 오직 하나. 예수가 빠지니 힘이 써봤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 평안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 예수죠. 말씀 자주 드리지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힘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죠? 어떻게 하라고? 남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거죠. 귀에 못이 바뀌셨죠? 율법 정신 2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억울하면 그것을 해소시켜줘. 이게 힘을 주시는 건데 이 다메섹은 힘 가지고 남을 협박해요. 강탈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더 두려워할 거야. 평안이 없어 하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이 두달합니다. 좀 처음 들은 말일 거예요. 게달과 하솔이 나와요. 게달과 하솔. 이들은요 지금의 아라비아 지방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가운데 있죠.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방이 사막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사막이니까 야 누가 쳐들어와. 아무도 안 쳐들어와. 결국 뭔지 아십니까? 게을러요. 아무 대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게달과 하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야, 아무도 안 쳐들어와 아무 걱정 없어 할 때 누가 너희 칠 계략을 세웁니까? 바로 바벨 왕이 세워야 너희 칠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 예배 드릴 때 드린 말씀인데요, 다윗이 시험 언제 당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가장 큰 위기 시험을 2번 당했지 않습니까? 다 언제지요? 다 방심할 때입니다. 첫 번째, 바세바를 범했었을 때 언제였습니까? 왕권이 안정될 때입니다. 싸움이 있지만 다윗이 안 나가도 돼요. 힘이 있으니까 안 나가도 돼요. 그때 새벽 예배 빼먹은 겁니다. 아침에 기도 빼먹었어요. 늦지 막 기께서 멍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덜썩 넘어지고 만 겁니다. 평안할 때 말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아져가지고요, 야, 이만큼 힘이 있어 할 때, 방심할 때 마귀가 시험하니까 걸리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위험할 때인지 아시죠? 내가 방심할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편안하지, 걱정 없어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든 힘들 때도 오직 한 가지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잘 붙잡아야만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람이 나와요. 엘람은 다메섹과 비슷해요. 엘람은 힘이 센 나라입니다. 35절 말씀 엘람의 힘이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뭘 잘 쏘는지 아십니까? 활을 잘 쏴요. 너무너무 명사수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너무 좋죠.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네 자랑 활이야? 꺾을 거라는 겁니다. 네 자랑이 뭐냐? 힘이냐? 꺾을 거다. 네 힘이 뭐냐? 물질이냐? 꺾을 거다. 힘이 뭐야? 지혜야? 다 꺾어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 꺾을 거니까 너희 오직 하나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다 똑같아요. 주님 말고 땅 붙잡습니다. 지혜 붙잡습니다. 강한 힘 붙잡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 장점을 붙잡을 때 주께서 다 꺾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좀 기억하시라고 좀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암몬은 뭐 자랑한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암몬은 뭐 자랑한다고요? 땅과 부함을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에돔은 뭘 자랑한다고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메섹은 뭘 자랑한다고요? 힘, 협박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솔은 뭐 한다고요? 게을러요. 영적으로 게을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엘람은 뭐 자랑합니까? 무력 활쏘기를 자랑해요. 자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서 버리신대요. 조심해야죠. 대신 아까 말씀했죠. 오늘 말씀은 다 꺾어버리시는데 오직 한 부류만 살리신대요. 기억나십니까? 고아와 누구죠? 과부입니다. 살리시겠대요. 차이가 뭐죠? 고아 과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고아와 과부인데 그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 오직 하나 주님. 이것이 우리가 살리는 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예수 말고는 다 꺾어버리셔. 지금 내가 힘을 자랑하든 물질이든 지혜든 무엇이든 주께서 꺾어버리시니까 다 내가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만 붙잡으십시오. 그때 설 수 있고 주께서 이끄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암몬, 에돔 다 기억 못해도 그래, 주님 말고 딴 거 붙잡으면 다 꺾어버리셔. 마음 받으시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나가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 붙잡기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무한중의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 제목과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삽니다. 예배 올 때 주님 죽기 위해서 오도록 하시옵시고 예배 때 내가 죽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땅을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장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 꺾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꺾어집니다. 이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아, 과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만 주께서 붙잡을 때 그를 살리시라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딴 거 붙잡지 않게 예수만 붙잡기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오니 딴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붙잡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 예수 붙잡도록 도우시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병을 때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괴로울 때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힘들 때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 때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괴로울 때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괴로울 때 예수 이름 부릅니다. 어려울 때 예수 부릅니다. 죽고 싶을 때 예수 부릅니다. 예수만 생명이 오니 오직 하나 예수 붙잡게 살도록 주께서와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붙잡을 때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살리심이 있도록 주께서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쓰도록 해주시 소망하며 예수를 살시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능력 중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땅을 꺾을 것이고 물질 꺾고 지혜 꺾고 힘 꺾고 장점 꺾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의사지 않으면 다 꺾어버릴 거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딴 것은 내가 꺾게 하시고 오직 하나 예수만 붙잡기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오직 예수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오직 예수입니다. 병들었을 때 오직 예수입니다. 물질 없을 때 오직 예수입니다. 권고할 때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백문일답, 문제가 100가지일 때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 붙잡을 때 길 주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더하신 주를 붙잡고 견디고 버티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늘 축성하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소식 아까 제가 트럼프 측근 얘기할 때 찰리 커커랍니다. 어떤 친절한 분께서 또 오른팔 하지 말고 이름을 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찰리 커커라는 사람이 암살 당했죠. 그만큼 미국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만큼 동성애자들이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요 폭력적이 돼요. 아마 힘잡으면요 기독교 폭력으로 없애려 할걸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산주의와 흐름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니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 예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내가 스스로 땅, 물질, 지혜, 권세, 힘 스스로 꺾고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아서 무엇이 온다 한들 생명과 길과 소망을 걷기 소망하는 복의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예배가 살아야 할 북한 땅과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